8장 26절부터 39절까지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사도행전과 하나님 나라 여섯 번째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 또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한번 옆에 뒤에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2021년도 주일 예배가 오늘 포함해서 2번 남았네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들을 좀 잘 종던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잘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우리가 반응하고 또 기뻐하고 순종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한번 본당에 계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들릴 수 있도록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는 공동체. 그러면 제가 뭐에 대해서 설교할까요?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기독교는 크게 5으로 나눠졌습니다. 서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로마 가톨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로마를 중심으로. 그리고 동로마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정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정교회는 민족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라 이름을 그 앞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 그러나 다 한 정교회입니다. 정교회는 전부 다 한 교단입니다. 이름만 국가별로 붙였을 뿐이고요. 보통 그래서 정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방정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는 곱틱 교회가 있습니다. 곱틱 교회는 아프리칸 교회입니다. 현재 곱틱 교회의 분포도는 이집트의 전 인구의 한 10% 정도가 곱틱 교인이고요. 현재 시리아 그리고 리비아에 한 60만 정도가 흩어져 있는 교단입니다. 2000년 동안에 이슬람의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아서 미약하고 고난이 많은 교회가 곱틱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마지막 발견된 교회가 세인트 토마스 처치라고 성도마의 교회입니다. 인도 남부의 한 도시에서 작게 존재했는데요. 2000년 동안에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와 전혀 교류가 없었습니다. 2000년 초에 처음 발견된 교회인데 2000년 동안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신앙을 전승해 온 인도 남부의 성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6세기에 로마 캐톨릭에서 분파되어서 나온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장로교, 감로교, 루터란들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개가 현재 기독교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곱틱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십자가도 있죠. 십자가도 모양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개신교하고 캐톨릭 십자가도 좀 모양이 다른 거 아시죠? 개신교의 십자가는 십자가만 있잖아요. 근데 캐톨릭의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함께 있는 십자가가 있죠. 근데 오늘 잠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kop틱 교회의 십자가는 모양이 좀 화려하고 문양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kop틱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아프리칸 교회 kop틱 교회는 사도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평신도가 세웠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네시가 kop틱 교회 창설자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본문으로 말씀 사역자 그리고 교사의 중요성에 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와의 만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보십시오. 사마리아 복음을 전한 빌립에게 주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빌립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남쪽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이 중간에 그림이 잘 그려질 때 우리 승호 형제가 지도를 잘 만들어 오셨는데 중간에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위에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쪽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빌립에게 사람이 사는 성읍인 예루살렘이나 혹은 가사가 아니고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 얘기를 들은 빌립은 그래서 속으로 아니 뭐지? 도대체 광야에 뭐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요. 그가 일어나서 가서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그죠? 광야로 가라는 얘기를 듣고 일어나 가서 보니까 명령을 따라 광야로 간 빌립은 그곳에서 누구를 보았냐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고 있는 고위 관리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고위 관리가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죠? 광야에 갔더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고 있는 고위 관리가 있었고 그 고위 관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그래서 빌립이 고위 관리에게
가고요. 수레 옆으로 가서 그래서 읽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31절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자, 에디오피아 내시의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내시가 한 말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깨닫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빌립을 수레에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이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내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시가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 이 사람이 여기 나오는 에디오피아는 지금 어디냐면요, 지금 아프리카 중동 지방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지도에 보면은 여기 찢죠. 이집트 아래 보면 이집트 아래가 있고 또 수단 아래에 또 소말리아 옆에 있는 나라, 여기가 에디오피아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멀어서 잘 모르는 나라지만 지금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1억이 넘는 나라이고요. 3,000년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서 이 나라가 좀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나라가 무슨 이름으로 등장할까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구스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구스입니다. 구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검다라는 뜻인데, 구스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술을 먹고 누워 있을 때 셈과 야벳은 예의를 갖추고 옷을 입혀드렸는데 함은 비난을 하고 저주를 받죠. 그 함의 아들이 구스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 구스인이 내려와서 사는 나라가 오늘 본문의 에디오피아인 것입니다. 또 이 에디오피아는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던 여자가 있었죠. 누구입니까? 스바 여왕.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서 난 아들이 메넬리크 1세인데요.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의 초대 황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기록이 없지만은 에디오피아의 역사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오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메넬리크 1세가 태어났다. 이런 사실로 보아서 에디오피아는 나라가 생길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처럼 정확하게 알고 섬기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솔로몬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가 이제 운영이 되어 왔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보면 에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로 가려면요, 여기 보면 이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사막을 지나서 또 홍해 저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에디오피아로 가려면요, 이집트 또 애굽으로 들어가서 나일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 길이 우리로 따지면 100리, 200리 길이가 아니고요, 몇천 리 길입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권세가 큰 내시가, 요즘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먼 거리에서 몇천 리 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갈 때에 이 자기가 타고 온 수레 병거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빌립을 만나고 빌립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만 믿던, 그전에는 유대교밖에 몰랐으니까 하나님만 믿던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빌립을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가는 곳마다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이것이 에디오피아의 콥틱 교회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유대인이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 믿는 자. 유대교로 완전히 들어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유대교는 믿지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God fearer라고 부르는데, 유대교를 믿고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고넬료는 성경에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서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 즉 반 정도 유대인입니다. 완전한 이방인도 아니고 완전한 유대인도 아닌 중간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God fearer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God fear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고넬료는 로마인인데 이런 표현이 그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5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각 나라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아는 그 반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의 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시고 성령을 부으셨다고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10장 35절에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God fearer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쯤 가면요,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유대인과 이 이방인을 둘로 나누어서 God fearer들을 구분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6절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들으라 하니,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God fearer들이 이제 많아진 것입니다. 다 들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3장 26절에도 나오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듯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God fearer라는 용어는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관용으로 쓰여졌는데,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가 God fearer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God fearer가 읽은 성경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 어디를 읽고 있었다고 되어 있었죠?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요, 이집트 곱틱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아프리칸 처치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곱틱 교회에서는 이 이사야서를 그들 민족 구원의 하나님의 경륜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런가? 이사야서 19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 아프리카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고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자, 여러분, 이 이사야서 19장 21절을 애굽 사람 이 내시가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아, 그렇구나. 이미 자기가 지금 이 성경을 읽는 6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자기를,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아프리카 사람인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을 다 예언하셨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God fearer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간 것이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고 준비하신 것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나를 가르쳐서 600년 전에 나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했구나. 이집트 사람 중에서 내가 가장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름이 끼치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구절을 읽으면서 딱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기를 가리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8장 32절인데요. 여기서 막혔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행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요,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정확하게 이 얘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이 구절을 읽으면 이게 많이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이게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는 알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를 가리켜서 지금 한 말인지, 자기를 타자화해서 그로 3인칭으로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어떤 선지자가 다른 사람을 예언한 것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여기에 이사야서를 읽다가 막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도 해볼까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구절을 읽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가 우리와 다르게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꼭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왜 소리를 내서 읽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내면이, 인격이 자기 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읽는 것을 귀로 내 영혼이 들어야 이것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우리처럼 속으로 읽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다 소리내어 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경 읽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미간, 여기 보면 테팔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말씀함이 있고요. 성경을 읽는데 큰 소리로 읽는데 몸을 계속 흔들면서 유대인들이 소리를 내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보다가 잘 모르면 덮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깨달아지지 않거나 멈춰지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요,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깨달아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계속 그 구절을 반복해서 외칩니다. 내시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보니까 우리 2021년도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경 통독했잖아요. 읽었던 분들이, 읽은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지금 쓰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손으로 쓰고 컴퓨터로 쓰고 그렇게 쓰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어떤 성도는 우리 교회 중에 지금 성경을 본인이 읽어서 음성으로 녹음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 귀한데 본인이 음성으로 지금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읽어서 자기 목소리로 음성을 녹음해서 이 듣기에 대해서 자기 귀로 이렇게 듣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 방식이었고요. 또 우리와 다른 것은 그들은 막히면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가서 보니까 한 내시가 마차 위에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구절 앞에서, 그래서 빌립이 큰 소리로 그가 계속 그 구절을 읽는 것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8장 30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것을 깨닫느냐? 들어서 달려가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씀을 당신이 깨달았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수레를 타고 있는데요. 이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근데 여러분, 이 수레가 허접한 수레가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파라오가 요셉에게 인지한 도장과 총리 도장과 더불어서 버금 수레를 주었다 되어 있거든요. 성경 읽어볼까요? 자,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 성경을 조금 전에 읽는 것에, 소리내어 읽는 것에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집에서 꼭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버금 수레가 무엇입니까? 으뜸 수레 다음이죠. 군대로 따지면 관용차 2호, 부사단장 차 정도 됩니다. 그 차 좋죠, 태호 간사님. 차가 되게 좋죠. 네. 이 내시가 탄 수레도 그랬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수레. 우리로 따지면 부사단장 타고 있는 관용차 2호. 상당히 호화롭고
고간만이 타고 병사들이 호위하고 이러고 가고 있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초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빌립이라는 사람이 원래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사마리아까지 와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더니 성령이 임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역이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이번에는 방향을 180도 바뀌어서 남쪽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에 가라 하신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따랐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오늘날에는 주의 천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직통 계시는 오늘날 잘 없습니다.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계시를 글로 써서 성경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66권 외에는요 계시가 없습니다. 근데 66권 외에도 이런 계시가 있다. 그러면 그건 통일교입니다. 원리강론 같은 거.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단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 천사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몰몬교에 보면 모르나이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계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몰몬경이거든요. 이게 다 이단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보면서 주의 천사가 뭐 지금 당시에도 직접 이야기하시는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계시적인 이런 이상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은 계시적인 것이 아니고 섭리적인 하나님의 이적으로 봐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선교사의 특별한 부분을 돕기 위하여 일어나지 하나님이 계시의 도구로 그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천사가 그에게 그래서 어쨌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가사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사가 어디냐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 얘기를 들으면 요즘 팔레스타인 사건 많이 있죠. 팔레스타인 보면 가자지구, 이집트하고 붙어 있고 가자지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가자지구, 뉴스에 많이 나온 거기가 가사입니다. 이 가자지구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해안 부대가 들어와서 5도시를 만들었는데 뭐 아글론, 뭐 가사 이런 5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넓어서 가자지구가 됐는데 빌립이 그쪽으로 갔더니 웬 사람이 병고에 앉았고 호위받고 있는 고관 대작이 유대인의 방식으로 큰 소리로 몸을 흔들면서 성경의 구절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의 그 설레고 흥분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 경험들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에게 내가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너무 설레고 흥분되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 사람에게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든 적이 있습니까? 빌립은 지금요 몹시 설레고 흥분되었습니다. 왜 자기가 거기로 가야 하는지 몰랐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는 달려갔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 말씀을 당신이 깨닫느냐? 이 사람이 대답한 것이 바로 31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2000년 동안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2가지를 하셨는데요. 첫째는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교회의 표준, 신앙의 표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정경이라는 것은 캐논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잣대라는 뜻이어서 삐뚤어졌는가 아닌가를 지어보는 잣대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정확하게 지어볼 수 있는 기준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빗대어서 그것이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죠. 그런데 2000년 동안
성경만 주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이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세우셨습니다. 성경을 표준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성경만 주시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중구난방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적 전승이라고 하는 표준적인 성경 체제를 성령님께서 세우십니다. 성경을 주고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전승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낸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또 그 제자들 속 사도들, 12제자의 직계 제자들, 그 다음 교부들, 그 다음에는 쭉 나와서 오늘날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지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지도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과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지도자는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데 이게 매우 중요한 사역인데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역이.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지도하는 것을 왜 사람을 세워서 하게 하셨을까? 성령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성경 거룩한 경전이니까 천사를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을 깨닫게 할 때.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놀라고 더 잘 들을 텐데, 더 강렬하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천사들이, 사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에 하늘의 비밀이 막 밝혀지는데 천사들도 그 일들을 보고 싶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천사들이 이 성경을 막 해석해내는데 사도들이 부러워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은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어떤 것이 봉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왔는데 이게 뭔지 봉해져 있었다는 것인데요. 복음에는 봉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도 그게 봉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절. 그런데 복음에는 봉해져 있던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 보면 이 비밀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미스테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비밀은, 천국이 어떤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예수님만 알고 계셨기 때문에 비밀이고요. 다른 이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사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비유 설교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미스테리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이 비밀을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비밀은 이것이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비밀은 어떤 것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것은 만세전에 감춰져 있다가 이제 드러난 하나님의 심, 이제 막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비밀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선지자들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뭐만 알았냐면 메시아가 온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비밀이었는데 선지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어서 예언했는데 메시아가 온다까지는 알았는데 메시아가 와서 구원하는 방법이 비밀이었습니다. 뭐냐? 그 메시아가 죽어버린 겁니다. 이건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랄 때 천사들도 악! 하고 놀랐다는 겁니다. 마귀도 놀랐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일 때 마귀가 좋았어요. 내가 죽였다. 그런데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었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 대역전입니다.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이 딱 숨겨놓은 히든 카드죠.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알았다면, 그걸 알았다면 예수를 죽였겠습니까? 그런데 몰랐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숨겨졌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드러날 때 어떤 천사도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다 놀란 거죠. 하늘 위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땅속에 있는 자들이 다 놀랐고 이것이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이 비밀이 이제는 계시되었는데 아직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이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전파하는가? 사람을 통해서 전파하신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가 언어화되었다는 거,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러니까 이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이 초월적 계시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계시의 문화화입니다. 계시가 문화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인카네이션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는 것처럼 사람의 문화에 맞춰서 계시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달할 때 어떤 사람이 잘 전달할 수 있는가?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잘 전달합니다. 해석도 잘합니다. 그 문화를 모르면요,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사에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번역하는데 이것을 에스키모인들에게 전달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에는 양도 없고 목자도 없고 초원지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번역하기를 성경 번역사 1화인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냥꾼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날마다 따뜻한 모닥불가로 인도하시고 고기를 던져주시는도다. 주인과 에스키모 그 개와의 관계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키모인들이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것이 문화가 달라지면 번역하거나 설명이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사냥꾼과 목자가 똑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미지가. 그런데 이것이 문화라는 것인데 성경 계시가 사람의 언어로 되었으면 이것은 누가 해석할 때 가장 잘 해석할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기록되었잖아요. 히브리어 말로. 그러면 누가 잘 해석할까요? 천사가 아니고 인간이 해석할 때 가장 잘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의 가장 최후의 비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요, 저 연약한 생로병사에 시달리는 인간에게 이 성경을 풀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간이 그걸 풀면 오류가 생기니까 인간의 해석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그 미스테리온,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전파하는데 그것을 듣고 볼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사역,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 사역을 인간에게 맡기셨다. 이 사역은 천사도 흠모하는 사역인 것이 되는 것이죠. 1910년경에 미국의 네브라스카주의 헤이스팅스시에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침례교 교인이었는데요. 이름이 테일러 카셀입니다. 이 사람이 1849년에 태어나서 1930년에 죽은 사람인데, 테일러 카셀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디에 나올까요? 이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테일러 카셀이. 여러분, 침례교는요, 침례교 주일학교는 장년부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이렇게 유초등부만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만 있는데 장년부도
침례교회는 다 있어서 예배만 드리지 않고요. 예배 드리고 난 전후에 꼭 주일학교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성경 교사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학년별로 어떻게 가르칠까요? 30대 반, 40대 반, 50대 반 주일학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테일러 카셀이 교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교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의사였는데 의사 생활을 할 때도 의사를 통해서도 의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특별히 주일날 교사를 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있잖아요. 혹은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역이 뭐냐?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나라의 가장 로맨틱한 장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해져서 그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내 속에서 불불 일어나서 이 사랑하는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치는 장소가 바로 예배다. 그래서 하늘 아래에서 가장 로맨틱한 장소가 예배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너무 복되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 주일학교 교사들 이전에 했던 기억 있으십니까? 이 사람이 테일러 카셀이 주일학교를 하는데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변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 막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얘기하는데 아이들의 막 눈방울과 얼굴 색과 내면이 막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데 너무나 감격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막 변하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아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그가 찬송을 쓰는데요. 그가 쓴 찬송이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이 찬양을 부를 것인데 찬송이 제가 1절만 불러드리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말씀을 증거하고 나눈 시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주일날 와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래서 그가 이 찬송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이 있어야 교회 생활이 기다려지고요. 일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토록 너무나 귀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사역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지도하는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두 가지 통로로 합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그 설교의 제목인데요.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대체로 말씀 지도 사역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사도행전 8장 35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기 보니까 가르쳐 전하니 두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초대교회의 두 가지 말씀 사역이 나옵니다. 가르치는 것 이것을 디다케라고 말합니다. 전한다는 것은 전파하는 뜻으로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건 이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디다케는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디다케는 티칭입니다. 가르치는 것. 캐리그마는 프리칭입니다. 설교하는 것. 그래서 티칭과 프리칭으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디다케는 뭐냐면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기 전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도 성경의 논리인데요. 거룩한 논리를 따라서 이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이 티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태도는 안 믿는 사람에게 아무리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어떤 변증 체계의 논리를 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해도요. 안 믿는 사람이 그 설명을 듣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변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역사상 없습니다.
대부분 논리적 변증은 그러면 왜 필요하냐? 믿은 사람의 믿음을 잘 정돈해주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도를 위한 변증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간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었는데 내가 뭘 믿는지를 정돈해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너 뭘 믿어 물어볼 때 나는 이걸 믿는다라고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으면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변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 믿은 이 논리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한다. 안 믿습니다. 논리로는 안 믿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다케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가르칠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말해도 이 사람은 이해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이단을 만났을 때 뭐 그 사람이 우리 보고 자꾸 논중해보자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걸로 안 돌아섭니다. 오히려 우리가 딸려가지. 그 사람들은 꿈쩍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해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말할 때가 아니고 성령이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할 때 귀가 열리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르치는 것이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이 열심히 절대로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것인데요. 그래서 디다케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이것을 말하되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로 전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게 내시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냥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이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그가 가르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리고는 가르치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쭉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했다. 이게 프리칭입니다. 이 캐리그마입니다. 여러분 캐리그마는 디다케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디다케는 논리적 설득입니다. 거룩한 논리로 이해시키는 것이 목표인데 프리칭은 이해가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적 결단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내 육신의 목표가 내 자아를 위해 사는 겁니다. 자아를 향해서 내 중심적으로 내 인격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 욕심을 향하여 내 인격이 펼쳐져 있는데 세상과 자아를 향하여 방향을 전하고 사는데 프리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80도로 이 사람이 돌아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이게 회개라고 말하죠.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헌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죠. 전도자가 아무리 힘있게 확신을 가지고 전해도 그것으로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 폭발 맞나요? 그 40분 메시지, 제가 전도 폭발 40분 메시지를 지금은 하라면 다 외울까? 제가 전도 폭발 강사였습니다. 제가 전도 폭발을 성도들에게 한 2년 정도 40분 복음 제시를 가르치고 훈련을 앞에 교회 있을 때 맡았던 사역자인데 제가 40분 그 복음 제시를 할 줄 알거든요. 여러분 40분 힘있게 복음을 전해도요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걸로.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그 디다케 이 논리 전도 폭발 같은 논리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뜨겁게 전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절대로 그걸로 안 믿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세상과 자아를 향해서 있던 인격이 방향을 방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복음 이 미스테리온을 전하는 방식이 디다케와 캐리그마이지만 디다케와 캐리그마를 하는 이 사람이 두 가지 사역을 할 때에 이 사람의 자세는 뭐냐? 그것을 하는 사람의 자세는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무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 안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요, 우리 자체가 뭐냐? 무로 돌아가야 됩니다.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는 자세가 바로 그 자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설교 준비한다고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왔잖아요.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 원고를 들고 왔지만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잘 준비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설교를 읽고 있는 여러분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공로이고 노력입니다.
아무리 제가 잘 준비했어도 이것 때문에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세로, 내가 무의 자세로 쓸 때에 유가 창조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지. 여러분,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내 중심적이었고 세상을 향한 방향과 좌우가 돌아서서 내가 회개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시 원위치를 계속 하거든요. 우리 안에 계속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180도 돌았다가 다시 한 90도 돌아갔고 어떤 사람은 120도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120도 정도 돌아가면 교회 오기도 싫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디다케와 프리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이게 확 바뀌는데, 그때 이게 리셋이 딱 되는, 다시 180도로 바뀌는 리셋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는데 이것은 오직 성령의 임재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확 리셋이 돼서 이 사람이 다시 헌신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자가 이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예배 후에 막 뜨거워지니까, 아, 내 노력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록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로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여러분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절실하고 진짜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진짜 겸손이,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보면 너무 신기한 것이, 한습에 와서 복음을 받은 사람도 있고 각자 복음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했을까? 물론 논리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필립이 그렇게 가르쳤고 디다케 전했고 캐리기마 두 가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러 섰습니다. 제 예배 시간의 목표가 뭘까요? 디다케, 이 논리를 가지고 제가 섰잖아요. 그러나 이게 캐리그마까지 가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고 영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일어나는 것, 헌신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이 논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나서 사람들이, 야, 김동희 목사님 어쨌든 설교 준비 열심히 해오셨네, 머리를 끄덕이면서. 그러면 이거 제가 실패한 설교자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서 여러분이 머리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아, 알겠다. 그러면요, 제가 실패한 설교자입니다. 그게 아니고 설교가 끝나면 머리를 끄덕끄덕 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하고 하나님께 향해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원래는 예배 시간의 설교의 목표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일어나야지.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실패했다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한 4시인가부터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 전하는데 덜덜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오늘 제 설교 듣고 성도들이 머리 까딱까딱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제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다시 리셋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안다고. 내가 뭐 설교를 아무리 준비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제발 이 말씀을 듣고 코로나 시대에,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에 나태해질 수도 있는 이 시대에 제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새벽부터 걱정이 돼가지고 있을 때까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4시가 내가 세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헌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난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종이고 당신을 따라 살겠습니다. 세례를 줍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디다케와 게리그마를 통해서 일어났던 말씀 지도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설교자로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발 티처만 되지 말게 해주시고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볼로가 되게 하지 마시고 바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습교회에 있는 교사들, 이 교사들이 이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는 영적 갈망이 가득한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예라고 말만 해도 이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바울은 2가지를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를. 바울은 2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인격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깨끗한 인격입니다. 인품, 인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선후배 공동체를 통해서 인품이 그릇이 자라는데요. 이 인격이라는 그릇은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낸 그릇입니다. 이것이 선해야 됩니다. 말씀 사역은 나중에 이 인격이 사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성품의 훈련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위에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장 13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모든 교인들이 뭘 알아차리게 하라? 성숙함을, 네가 지금 진보하고 있음을, 네가 말씀에 진보하고 있음을, 네가 형숙하고 있음을 알게 하라. 이런 거죠. 제가 설교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곳에서 12년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더니 교회 와서 그러니까 딱 들어봤더니 지난주 설교보다 오늘이 더 깊이가 있고 더 말씀에 대한 진보가 있고 시간이 갈수록 이런 말씀이 목사님에게 나오나 더 깊이가 들어왔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그 사역자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왜일까요?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성실함 때문에. 저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믿음의 진보, 내 사역의 진보, 내 말씀의 진보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그러니까 이것이 있을 때요. 사역도 재미고 있고 교회도 이상하게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성품과 그리고 저 성실함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확신을 갖는 것이죠. 그럼 저는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 새벽 예배 말씀 준비하거나 주일 설교 준비할 때 막 제가 막 깨달아지면 저 혼자 막 흥분이 되는 겁니다. 막 첫사랑처럼 여러분 요즘 아내 보면 가슴이 뜁니까? 막 첫사랑처럼. 그런데 그런 것처럼 막 가슴이 뛰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흥분이 막 봄을 만나듯이. 그래서 잠을 못 잡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막 깨달아지면요. 새벽 예배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고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너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하잖아요. 그럼 또 길어지는 겁니다. 이제 좋아져가지고 또 막 사람들은 막 자고 막 나 혼자 뜨거워져가지고 길어지는 거죠. 나는 막 일주일 기다리고 왔지만 사람들은 뭐 왜 저러나 저분이 막. 그런데 그 모습을요 제 스스로 보면 참 좋은 겁니다. 내가 나를 보면 성도들도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늘 대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첫사랑 연인처럼 주님처럼 흥분돼서 가슴이 막 뛰고 영혼이 뛰고 그러면요 얼마나 주님 보시기 이쁘겠습니까? 그 말씀 잘하는 사역자가. 그리고 교인들도 알죠. 그리고 그런 목사님을 보면 얼마나 교인들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겠습니까? 그래도 저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 하나 전해주려고 저렇게 애쓴다. 그래서 저도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갈수록 제 말씀에 진보가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나은 믿음과 사역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교인들에게 느끼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저에게 그 성실함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앞에 설 때에 내용을 떠나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그 시간 일주일 보내는 것처럼 저도 이 말씀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자기 부르심에 대해서 전심전력하고 임하는 거, 사도 바울이 인격과 성실함. 그럼 이 인격과 성실함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불러일으켜집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일날 아이들을 만날 때 그냥 재미난 이야기 들려주고 놀이해주고 가는 유치원 보모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최대한 준비하고 아이들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주님에 대한 선생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토요일날도 신방 왔었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집에 저 데려다 줄 때도 딴 거 안 했어요. 토요일 만나면 야 동인아 너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뭔지 기억나? 그리고 주일날 와서 말씀 열심히 전해주고 저를 손을 잡고 집에 데려다 주면서도 오늘 배웠던 말씀이 뭐지? 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 한습지기들도 그렇습니다. 한습지기들 성경 너무 귀한데요. 한습지기 주중에 성경을 읽거나 큐티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성경을 읽거나 큐티할 때 말씀을 받은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가 주일날 막 그 터기들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터기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고 터기들도 그 얘기를 듣고 아멘하고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이걸 또 하고 싶다. 그리고 오늘 들었던 말씀과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장 가슴에 뜨겁게 남았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마음의 깨달음과 은혜를 전달되면서 함께 아멘하고 나누는 시간, 그게 터의 나눔의 시간이죠. 그래서 교사들도 한습지기들도 사역자들도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한 주간을 산다면 온 교회들이 믿음의 진보가 있는 성숙함이 일어나는 그 공동체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디오파의 내시를 우리가 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빌립을 대하는 자세.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빌립을 어떻게 대했는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수레 옆에 올라오라고 해서 앉혀서 들었다. 그 다음에는 그분의 말씀에 순복해서 내려가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흠모하는 사역에 대한 존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할 때에 그것이 사역자든 교사이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야, 이런 분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하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만남이 너무 소중하다. 내 영혼을 뒤흔드는 분이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그래서 수레에 같이 올리고 그분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을 맹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곱틱 교회는 이렇게 해서 사도도 아닌 평신도 에디오피아 내시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간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고난을 많은 교회였지만 신앙의 전술을 간직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는 계속 갈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오늘부터는 설교가 이제 목회적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한스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교회 주일학교를 섬겨주셨던 교사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그 사역지원부 모임에 있어서 주일학교 명단을 받아봤더니 유치부부터 청년회까지 90명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한 6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내가 맡고 있는 이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깨닫게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숲에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돕고 신앙으로 세워갈 것에 대한 고민이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김태형 목사님 부산에 가셨다가 저한테 전화를 한번 하셨어요. 그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태형 목사님이 그 40대 태형 목사님 그 동기분들 그 40대 제자들을 바꿔줬어요. 저에게 부산에 사는 얼굴을 못 봤는데 제가 그 40대 그 중반에 있는 말씀을 가르쳤던 중고등학생들이 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많이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잘 지내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그렇구나.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인생에 남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영혼들이구나.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 남는 것은 그것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중고등부, 청소년, 유치부, 초등부 나이가 아니더라도요. 이미 장성했더라도 2022년도에 천사가 흠모할 만한 이 사역에 교사 여러분 꼭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분 2022년도에 누가 하겠지가 아니고 내가 해보겠다. 그리고 내가 이 헌신을 통해서 가장 뜨겁게 반응해 보겠다. 여러분 꼭 헌신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 내가 절대로 감동 안 받아야지 하지 말고 받은 감동에 따라서 교사로 여러분 헌신해 주십시오. 부흥은 다른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 마음속에 말씀을 어떻게 심을까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2년도에 정말 귀한 교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회에서 양육하는 거 말고 집에서 양육하기 위해서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토록 사모했던 것처럼 2022년도에는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최고의 고급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조금씩 묵상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고 애써볼 것을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특별히 청년 시절, 대학 시절에 하루 30분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직장인들도 만약 매일 성경을 그렇게만 읽는다면 분명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과 올해 100일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코로나 기간에 1년에 1도 가는, 작년에도 1도 했고 올해도 1도 가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년 2022년도에는 저희가 이제는 큐티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1월부터 하나님 나라 큐티 50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큐티 50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큐티가 얼마나 좋은지 잘 아시죠? 하나님 나라 큐티 책을 보면은, 큐티 책 소개 좀 해볼까요? 이 책 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세번역들로 되어 있고 칼럼들도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저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저는 50일 동안 한숲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 50일 성경 통독에 참여해주고 지난처럼 밴드로 묶고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고 인생을 살아갈 방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새해는 그래서 큐티로 하나님께 더 깊게 나아가는 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내가 교사로 헌신하겠다, 큐티로 헌신하겠다 이렇게 신청하는 분들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하고, 만약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또 가서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오늘 머리로만 가르쳐서 머리만 끄떡이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서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이 일어나는 한숲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숲에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는 귀한 교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큐티를 통해서 또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부모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글들을 하기를 원하오니 한숲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